선교 파송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 성취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자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 이제 어디서 누려지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언약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뭘 하셨냐 하면요.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정을 세워요. 가정을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부부를 세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혼인 예식을 거행을 하시죠. 이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팀이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항상 존재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간에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이게 이제 부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이게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이 부부로 말미암아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느냐 하면 자녀를 줍니다. 자녀. 그래서 이 자녀는 우리 부모에게 무엇을 하라 했냐면 양육하라.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할 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그것이 뭐냐 하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칫하면 소홀히 해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요 시간표에 많이 이 부분에 소홀했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심고 그리고 성경 66권에 쭉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으로 양육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부족했다. 크면 잘 되겠지. 뭐 나중에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자녀는 그 시간표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 보면은 이미 다 자라버리고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이럴 때가 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혹시 우리가 이 부분을 시간표를 놓쳤더라도 또 우리에게는 자녀, 손자 이런 또 격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표가 있습니다. 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자, 세 번째 자녀가 볼 때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예요. 이건 뭐 부모가 훌륭하다든지 뭐 부모가 무슨 하든 그게 아니고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는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는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는 뭐 약속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물론 여기도 그냥 세상적인 순종 공경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를 공경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 두 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가정을 왜 세웠느냐 할 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가족들로 한 자리에 모였죠.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부분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의 마게도냐 사명.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역자가 할 사명이 뭐냐? 그 세 가지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회복시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문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걸 회복을 시켜요.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가는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문이 막혀요. 자,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문이 막힐 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문 막혔구나, 이걸 어떻게 해치고 나가지,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계획인 거지. 왜 하나님 이거 허락하셨지? 바울팀이 지금 그걸 두고 계속 질문하고 그걸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드로아에서 드디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응답이 바로 뭐냐? 마게도냐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자,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뭐 그 바울 팀이 맞이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문제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미션을 우리가 꼭 찾고, 또 이번에 또 내일부터 쭉 진행하는 38자 몽골 선교 캠프의 그 모든 여정에서도 이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견시켰냐면 이 바울 팀에게요, 마게도냐라는 중요한 지역을 보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7을 살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쭉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팀은요, 이 미션을 붙잡고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순회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내일부터 시작되는 몽골 선교 캠프가 38차예요. 2016년도 4월 18일 날 처음 몽골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7년이 지났죠. 7년 지난 지금까지 이제 들어간 횟수가 이제 38번째. 이번에 가면 37번을 다녀온 겁니다. 지금까지. 38번째 이번에 들어가는데 그 전체가 이번 뭐냐 하면 순회 사역입니다. 왜 순회 사역을 합니까? 그저 한 군데 가서 사역하고 오면 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전체를 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237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 주세요. 우리가 비록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봤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미션은 동일한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37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보통 보면.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걸 굳게 붙잡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있죠. 창세기 1장 25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거든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만족했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세상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근본 문제가 터져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가 사단의 유혹이고 인간의 범죄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려요. 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 되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보시고 뭐라 하냐? 한탄하고요. 근심하고요. 내가 이 세상을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거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이에요. 온 땅이 어둠에 모든 사람이 캄캄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흑암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좋았던 세상이 지금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그래 뭐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겠냐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이 원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길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 주신 회복의 길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왜 마게도냐로 바울팀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저 뭐 관광하는 거, 구경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현장의 문을 막고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는 이유가 뭐냐? 이 팀들이 바로 발견했어요. 아, 우리를 이 마게도냐로 보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이 현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 아멘. 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듣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아니면요, 이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 왕이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구약 성경에 거듭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성취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였어요. 탄생하실 때도 그리스도예요. 공생의 사역 하실 때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제대로 봤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예,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다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장차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그때도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내 자신이 회복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디에요? 이 캄캄함과 어둠의 이 현장에, 저 몽골 현장에, 저 러시아 현장에, 저 중국 현장에 우리가 237을 다 살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여신 곳으로 가는 거죠.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문을 여시는 곳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것이 마게도냐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러시아도 함께 가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 표도 사고 뭐 열차 표도 사고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에는 러시아를 안 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가도 되죠. 가서 순교 당하면 되고 상관없는데 그러나 시간표가 있다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문을 여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는 이제 몽골 현장으로 쭉 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몽골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몽골로만 향하게 하실까 이것을요 쭉 한번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사역할 때 몽골에 지금 37번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가서 쭉 순회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갔을 때 전체를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전체를요. 그래서 결국 뭐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면 부활 메시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뭐냐 하니까 전체를 향한. 다시 말하면 237을 향한. 그러면 237 할 돈을 다 갖고 있었냐? 제자들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237로 갈 만큼 준비가 되느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요즘은 그래도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차도 없고 열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걸어가야 돼요. 그 저기 동방견문록이라고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이제 그 유럽 사람인데 그때 이제 몽골이죠. 원나라. 몽골에 와서 쭉 이렇게 무역하러 왔다가 그 왕 만나고 왕 밑에서 또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걸 이제 기록해 놓은 게 그게 동방견문록이에요. 거기 보면요. 저 유럽 자기 고향에서 여기 몽골까지 오는데 몇 달 걸리는 몇 달. 우리 같으면 지금 비행기 타면 한 몇 시간 하면 가는데 그때는 6개월 이런 식이 걸려요.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요. 그래 그때보다 훨씬 더 전이니까. 훨씬 더 전이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는 고향이 저 대구인데요. 대구에서 서울 가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생각도 못 했어요. 그 제가 20세까지 서울 못 왔어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한 번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대전까지 우리 대구에서 대전까지 지금 뭐 그저 차 타고 가면 2시간만 하면 가는데 대전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그 기차를 탔어요. 뭐 돈도 없고 하니까 제일 이제 그 느린 기차 있잖아요. 완행열차. 근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7시간인가 8시간 걸리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지겨운지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 있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가야지 나는 가지 이렇게 자기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한 명.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했겠죠. 그러나 자기의 조건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가라고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왜?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이 마귀 유혹받아 죄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온통 어두움과 캄캄함에 빠져 있으니 그거 살려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라도 가야 되지 않냐고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 그 제자들이 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 있거든요. 훌륭한 사람 많죠.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 뭐 갈릴리 출신들, 어부 출신들,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전혀 뭐 지식도 모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현장을, 이 세상을, 이 삼지를 살릴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답 가진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가라는 거죠. 아유, 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또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이분은 차물미에서 못 간대요. 차물미에서. 그 제보고 멀미 안 하냐?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멀미 안. 그래서 제가 나도 멀미한다 이랬어요. 눈이 둥그래요. 무슨 멀미하냐? 나는 멀미하는데 잠자는 멀미한다. 여러분 차 타고 자는 것도 멀미예요. 그거. 저는 차 타면 자거든. 그러면 이 머리 박아가면서도 자요. 계속 자는데 그것도 멀미를 하더라고. 일종의. 자,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자, 이 현장으로 갈 때, 그럼 우리가 2, 3, 7을 다 가야 되잖아요. 2, 3, 7을 다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을 향해서 2, 3, 7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게 지포예요. 중국과 우리 한국과 러시아와 몽골.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이 뭐 선교 대상이냐?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이 한국이에요. 이 땅이에요. 여기 지금 220만이 넘는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들을 우리가 안 가도 만날 수 있어요. 안 가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러시아와 몽골의 문을 여셨어요. 자, 그러면 그 현장을 우리가 다 도는데도 1년, 뭐 1년이 아니라 평생 돌아도 다 못 돌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 바울에게 분명히 언약을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이방인을 살리라. 임금들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미션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바울이 온 사방으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냐? 아니죠.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문이 막혀요. 계속 막혀요. 이상하다. 그 아시아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왜 문이 막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지포 가운데 몽골의 현장을 이번에 향하게 하셨어요. 자, 몽골에 이번에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몽골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항상 일부 사역, 일부분 사역. 지난번에 갔을 때도 몽골에서 한네 아이망만 이렇게 사역하고 오게 됐어요. 다른 데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주셨지? 그래 하는 중에 이번 시간표는 지금까지 문이 열려 있는 몽골 전 현장을 순회하자. 그래서 전체 이제 문 열린 곳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10개 시주가 돼요. 물론 이 10개 시주 가운데 한 곳은 아직 안 갔어요. 비행기 타고는 한번 가봤는데
사역은 한 번도 진행 안 된 곳이 바이올기라고 저 옵스 서쪽 편에 있는 아이막입니다. 거기도 계속 우리가 문이 열릴 듯 하더니 문이 아직 안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현장을 이번에 어쩌면 가게 할 수 있겠구나. 지난번 갔을 때 그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 바이올기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현장 문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몽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뭐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십자가형으로 열립니다. 그 요 가운데 울란바토르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가운데는 아니에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이제 현장을 보면 요 가운데 울란바토르 있고 울란바토르에서 처음 우리가 문 열린 곳이 없어요. 우리 저 오늘 조카도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데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제일 두 번째 문이 열린 곳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 사이에 문이 여러 군데 이렇게 열렸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죠. 되고 있고 그리고 문 열린 곳이 북쪽 문이 열렸어요. 그 지금 현재 북쪽에 에르데네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계속 사역을 했던 다르항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못 갔는데 이 현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제일 밑에까지 지금 열린 곳이 어문고비가 열려 있어요. 지금 지난번 갔을 때 또 문이 확실히 열렸고요. 이렇게 지금 문이 열려 있고 동쪽으로 헨티가 문이 열려 있어요. 헨티. 그 헨티 옆에 수바트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난번 갔을 때 문이 열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가는 요 거리가 1,500km예요. 1,500km. 그리고 이 옵스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있는 그 지역이 바이올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현장까지 지금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이번에 어쩌면 이 현장으로 문이 열릴 수 있다. 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거의 이제 끝까지 가요. 국경까지 갑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현장이 한 10개 시주가 돼요. 10개 시주.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거리 계산해 봤어요. 이게 1,500km니까 왕복하면 3,000km예요. 이번에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자, 북쪽으로 가면 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한 1,000km 정도 돼요. 남쪽으로 가는데 거의 한 1,300km 돼요. 왕복하는데요. 왕복. 또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도 왕복하는데 한 700km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천, 4천, 5천, 6천이 나와요. 6,000km, 6,000km. 그래서 지금 이제 6,000km 가야 되니까 우리 호이가 전사님 연락이 왔어요. 성교사님 차 고쳐야 되는데요. 차 고치라. 어제 밤에 막 밤늦게 차 고친다고 연락 왔어요. 다 고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이런 시간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뭐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237이에요. 그 중에 지금 G4예요. 그 다음에 몽골이에요. 이번 시간표에 바울 팀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보세요. 쭉 전체를 다 돌아요. 처음에 빌립보에 갔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고린도로 갔다가 계속 돌아요. 전체를 두고 도는 거예요. 전체를 두고. 왜요? 뭐 하라고요? 거기에 복음 전해야 돼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다른 거 해서 좀 되면 우리 안 가도 될 건데 예를 들면 불교도 되고 뭐 다른 또 종교도 되면 우리 좀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제가요. 원래 성격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지고 왜 자꾸 가게 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봤거든. 이걸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저 현장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데 몽골에 22개 시주가 있습니다. 이 22개 시주에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 필요해요. 이 복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가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우리의 할 일은 뭐냐? 237을 살리라. 이를 위해서 문을 여시는 대로 우리는 뭐 하느냐?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 보내놓고 여러분 뭐 하려고? 놀려고요? 가만히 놀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대혼자 가서 고생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 우리라고 오늘 본문에 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역할이 좀 다를 뿐이에요. 저는 가고 여러분들은 보내고. 저는 직접 가서 이 복음을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똑같아요. 역사는요.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해서 말씀 전하는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24 해야 됩니다. 같이. 24.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올리잖아요. 아, 지금 어디입니다. 지금 이번에 어떤, 그걸 왜 올리냐 하면 기도하라고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대면, 비대면이 같이 진행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제38차 몽골 선교 캠프를 통해서 몽골 전역, 우리가 비록 가는 곳은 한 10지역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22개 시조 전체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온 땅이 어두움 캄캄함이 지금 온 사람을 막고 있으니 거기에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지는 그런 축복의 이번 시간표가 되도록. 그래서 237을 살리고 몽골을 통해서 러시아, 몽골 통해서 중국, 몽골 통해서 카자흐스탄, 몽골 통해서 저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북한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합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이걸 하는데 보니까 두 번째 미션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지역에 문이 열린 대로 간단 말이죠. 쭉 가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과 14절 말씀에 제자 삼는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이제 이거 중요해요. 이게 집중 훈련입니다.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그런데 이 제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영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준비해 놨겠습니까? 세계 복음할 만큼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 지역 복음할 만큼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있다는 말이죠.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없다 이런 생각 들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제자, 가장 중요한 제자인데 그건 내 같은 사람 있지. 나도 있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 저기도 있을 거 아니냐고. 믿습니까?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가죠. 제자 없는데 뭐하러 갑니까? 못 가요.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인도 했고 있어요. 우리 사실은 몽골 선교의 몽골 복음화의 첫 문이 우리 부터 전사님 통해서 열렸잖아요. 있어요. 또 오늘 또 시간 맞춰가지고 한국 나와가지고 밤새들 어제 늦게 나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어요. 곳곳마다 다 있다니까요. 단 이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 되고 끝이 온다 했거든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만큼 제자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 또 뭐 우리 지역도 옆에 시흥, 부천 모든 지역마다 지역 복음할 만큼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문이 열리는 데요. 마게도니 문이 열렸을 때 마게도니로 가니까 그 속에는 제자가 찾아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쭉 보면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숨겨져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얼른 보면은 몰라요. 얼른 보면은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 할 일인데 왜 숨겨놨냐? 가짜들이 못 갖게 해요. 딱 절대 보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찾는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자를 어떻게 찾느냐?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팀을 준비시킨 거예요. 바울 팀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다시 말하면 딱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중심을 가진 이 팀을 준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문을 여셔요. 가장 예민하게 이 팀이 하는 일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 준비한 제자는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이 팀이 이제 이 지역의 문을 통해서 찾아진 사람들을 뭐 하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실 때에 나온 사람,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네. 우리가. 자,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요걸 보고 합숙훈련 혹은 집중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하카시아 갔을 때 이렇게 딱 정해놓고 불렀어요. 오라.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 복음의 말씀을 3일 동안 집중하겠다. 당신들 먹을 것, 당신들 잠들 것, 당신들 다 책임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심 없는 사람 안 오죠. 그런데 왔더라고요. 자기 회비를 싹 다 내고 온 사람이 25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자가 이제 문이 열렸을 때 이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그게 합숙훈련 그리고 집중훈련입니다. 자, 어느 정도 기간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3년 했어요. 3년. 3년 동안 같이 했다니까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데살로니가에서는요 3주 동안 해요. 3주 동안. 자, 기간들이 다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석 달 예외소에서. 또 사도행전 18장 11절에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 19장 10절에는 2년. 예수님은 3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가면은 이제 3일 이런 식으로 딱 집중훈련을 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갔을 때 3일 했어요. 2박 3일. 그 2박 3일 하는데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뭘 집중하느냐? 다른 집중 아닙니다. 말씀 집중.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쭉 집중을 했어요. 자, 이 집중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이제 중심이 돼요.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집중해 쭉. 그리고 말씀 받고 나서 뭐 했느냐면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포럼이에요, 포럼.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 1시간 전하고
그 다음에는 팀으로 포럼해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했어요. 계속. 그리고 식사 때 되면 떡을 떼며 밥 먹고 밥 먹고. 그래 여기는 단순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은 단순하게 밥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 복음 중심이었다. 떡을 뗀다는 말은 두 의미예요. 밥 같이 먹는다는 의미도 있고 항상 성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는 네 번째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요 네 가지가 집중 훈련에 네 가지 들어가야 돼요. 요소예요. 말씀을 집중하고 포럼하고 복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때 제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것 쭉 해보면요. 어떤 제자의 특징이 나오냐. 첫째는 제자는 복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복음 사랑합니까?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항상 말씀 받고 말씀을 기뻐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나는 뭐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아니,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떡 얻어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니까 막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 밥 일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근데 안 주거든. 안 줬어요. 그 다음날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떡 얻어 먹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지금 빨리 바로 주면 좋겠는데 안 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이거 오늘 안 준다 이렇게 판단했어서 다 갚아버렸어요. 다 갔어요. 딱 보니까 누구만 남았냐? 제자들만 남았어요. 아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라 너희들도 가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 앞에 서는 자그 다음에 제자의 특징이 또 뭐냐? 이상하게 자꾸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정기숙 전사님 지금 먼저 하루에 한 명씩 이제 복음 전하기로 이렇게 하고 지금 했다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되고 그 마음 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한 사람은 해서 되겠습니까? 뭐 100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쭉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이제 전도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느냐? 세계복음화. 선교에 두는 사람이 제자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 요 정도로. 복음과 말씀과 전도와 선교. 이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울은 감옥 들어가서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 불타는 거예요 지금. 가지는 못하지. 감옥에 있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 전도 문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왜냐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저 이제 부트 전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요. 러시아에서 이제 울란으로 돼서 그 내려가서 몽골 들어갔는데 처음 갔단 말이에요. 처음 갔는데 한 주간 있었어요. 한 주간 있는데 계속 뭐 하느냐 하면 우리 부트 전사님이 그저 뭐 관광지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속 사람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계속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생명 살리는 그때 복음 받은 사람이 지금도 계속 같이 인도받는 여러 사람 여러 명 되죠. 제자의 특징입니다. 복음, 말씀, 전도, 성경. 딱 거기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제자 삼는 여기에다 중심을 두고 제자 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 훈련이고 이번에 몽골 가서 하는 이제 사역이 순회를 해서 문이 열리는 곳에서 뭐 하느냐? 집중 훈련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딱 이 언약을 잡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미션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할 일이 시스템을 세워. 자, 시스템을 세워라.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제자를 찾았어요.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속하기로 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지금 전도할 문 열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딱 그 제자로 쓰는 거예요. 금방 복음 받았는데. 자,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하느냐? 시스템을 세우는데 무슨 시스템이냐? 이걸 보고 망대라 그럽니다. 망대 운동을 합니다. 자, 망대라고 할 때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요. 좀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절대 망대가 아닙니다. 망대는 24. 무엇을 24느냐? 빛을 24 비춰야 돼요. 쭉. 이 빛이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망대입니다. 이것을 하다 말다가 아닙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그 지속하는 그것이 망대예요.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이. 자,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뭐 병원을 해도 학교를 해도 무슨 터미널을 지어도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 그 시설이 있어야 어떤 시설로 갖춰야 되느냐 하면 내 집처럼 평안해야 돼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따로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미션홈 하나를 좀 이렇게 바깥에 한번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설이 좀 안 좋아서 보류를 하면서 그때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예배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와 있는 응답을 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방 2개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모일 수 있도록 뭐 시설이 열악하지만 어떻든 조금은 나을 게 있어야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항상 이 시설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망대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망대 역할이요. 누구든지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또 와서 모든 사람 오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파수망이에요. 그리고는 전체를 복음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이게 안테나입니다. 역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 역할이 망대의 역할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새 망대를 항상 구축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개인 망대.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망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하세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하세요. 계속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거 가지고 말씀 편집하고 기도 설계하고 전도 선교를 디자인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망대입니다. 교회는 삼뜰과 삼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민족 살릴 수 있을까? 다민족.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삼뜰과 삼성전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여기에 맞는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망대가 현장이에요. 모든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현장 망대를 종합해서 하나로 딱 말하면 뭐냐? RUTC예요. 자, 이 RUTC 안에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 특별히 5기초. 이게 현장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되죠. 내가 있는 집에서 이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는 일, 업을 통해서 전도문, 선교문이 열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하는 그러한 지교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냐? 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렇죠. 이 루디아의 집에 문이 열렸는데 이걸 뭐 바울팀이 야, 너 집 크니까 내 들어가서 말씀 운동 하겠다. 아니에요.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진짜 준비된 제자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역할을 알아요. 우리 집. 이래서 자기 집을 오픈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달라. 참 멋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먼저 열린 게 뭐냐?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거 해야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요. 팀사역 문이 열려요. 진짜 이 집이 미션의 문이 열렸어요. 제자가 일어나고 계속 쭉 렘넌트들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전문사역의 문이 열리면서 전문교의 문이 열리죠. 5 기초문이 여기서 다 열립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문이 열렸는데 이 지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벌써 많은 형제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복음 중심이고 처음부터 전도 중심이고 처음부터 선교 중심이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최고의 선교가 뭘까? 바울팀을 섬기는 거다. 이래가지고 바울팀을 처음부터 선교비를 섬기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는지 알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 갔을 그때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편지 보낸 것이 빌립보서예요. 이거 보세요. 시키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한 집에서 시작된 이것이요. 전 빌립보로, 전 마게도냐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38차 몽골 선교 캠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대로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요. 그래서 이번에 마게도냐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뭐냐? 3가지입니다. 237을 살리는 순회 사역을 합니다. 또 제자를 삼는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는 망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든든한 망대들이 몽골 22개 시주에 30망대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할 때요. 30망대입니다. 30망대는 왜 30이냐? 21개 주, 울란바토르 9개 구 합치면 30이에요. 30망대 운동이 일어나는 이번 캠프가 되도록.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시는 분들 우리 팀으로 가요. 바울 팀이 4명의 팀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저희들은 5명의 팀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1차로 저하고 우리 제주도 계시는 이순학 목사님 또 이연아 장로님 이렇게 3사람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2차로 우리 이종대 목사님, 김양석 목사님이 2차로 29일 날 들어와요. 우리 부터 전사님 29일 날 나간다던데 또 29일 날 우리가 2번째 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해서 쭉 이어서 5주 동안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이 첫 번째 1차 사역은 울란바토르하고 헨티, 수바토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팀이 들어가면 바로 서쪽으로 쭉 순회를 하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번에 좀 많은 지역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게도냐 미션을 함께 붙잡고 이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이걸 찾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이번 캠프의 언약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 길. 힘있게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우리 몽골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는 복된 사역과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도 든든한 이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게도냐 미션 3가지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237을 살리는 수련의 사역, 제자를 삼는 집중훈련, 그리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망대운동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선교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그리고 우리